오늘 3부 예배 또 특별히 청년대학부와 함께하는 우리 드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5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죠. 그 북군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 큰 일을 행한 그 기념으로 워싱턴 DC에서 한 큰 연회장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죠. 연설을 마친 이 링컨 대통령이 의자에 앉았을 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대통령 각하, 지금 당신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는데 지금의 당신을 만든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링컨은 잠시 동안 침묵하면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선한 것, 노예 해방을 비롯한 모든 선한 것들과 내가 품었던 모든 희망은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스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물론 그동안 많은 신앙을, 특별히 성경 말씀을 심었고 많은 그 신앙적인 자세를 심었죠. 짧은 생이었지만. 그런데 그녀가 어린 아들 링컨에게 남겨주었던, 심어주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링컨의 평생을 붙잡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들었던 그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4장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세상의 온갖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처세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래요. 솔로몬이 시작한 말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왜냐하면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새겨라. 내가 하는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고, 그 내 마음에 새긴 내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지금의 왕으로, 세계에서 가장 흠모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부모인 내 말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말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말로는 그냥 밋밋하지만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 뜻은 이게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내용입니까?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문제는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진지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고 시작이고 효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한평생이, 그 한평생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그 말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성공도 해보았고 처절한 실패도 했습니다. 아주 깊은 큰 병도 알아보았고, 그래서 비참한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삶의 기쁨과 고통을, 행복과 불행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깨달았던 그 한마디, 그 농축된 그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같기도 합니다.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전후 사정 다 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아요. 내 인생 지나치게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막 숨 막혀요. 그래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들어야 한다. 왜? 그 말씀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얘야, 술 먹지 마라. 아들아, 술 먹지 마라. 아들은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잔소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젊은 날 술 때문에 패가 망신했던 것, 사업에 실패했던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그 아들이 나중에 합니다. 아버지는 차마 그 이야기,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를 부끄러워서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자신의 평생 아픔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끝나더라도 너만큼은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나처럼 살지는 말아다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그게 보통 말이겠습니까? 그게 잔소리겠습니까? 오늘 청년대학부와 같이 일부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 꼭 부모님 주일은 지난주에 지났지만 일부러 이 말씀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나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 점점 깨닫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새벽 5시만 되면 컴컴한데 일어나서 대나무 빗자루 가지고 앞마당을 쫙 쓰셨어요. 길거리 쓰시고 앞마당 쓰시고, 그러면서 그 새벽에 저에게 일어나라, 야 이놈아 일어나라,
언제까지 자려고 그래? 한마디로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든지 깜짝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걸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또 점심 먹고 좀 식곤증 나서 막 졸고 자려고 그러면 밥 먹고 금방 자면 소된다 그래. 소된다. 그래서 난 진짜 소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가 안 되려고 그냥 졸리는 거 억지로 참고는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저는 새벽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 말씀이, 그 잔소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낮에 낮잠을 못 자겠어요. 자면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이게 물론 어떨 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게 새겨지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 그러니 너희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삶의 모든 게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16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광복절 행사를 우리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아주 크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든 킨샤사에 있었던 모든 외국 대사관의 외교관 가족들 다 초청했어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호주, 모든 외교관들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우리 한국 교민들을 초청했었어요. 그 대사 관저가 엄청나게 큰 그 잔디밭이었기 때문에 그 넓은 뜰에서 이제 행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스탠딩 파티가, 리셉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접시에다가 먹을 거 조금 담고 또 칵테일 파티도 하고 그렇게 그런 파티를 했어요. 근데 335 짝져서 저도 이제 그 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껴서 얘기하는데, 근데 한쪽 구석에서 한국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그냥 거기서만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주최국인데, 우리 주최국인 한국 사람들이 각국 나라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주고 이래야 이게 주최국 호스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다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갔어요. 그분들의, 그 당시에는 그분들 한인 예배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최국인데 조금 언어가 딸리더라도 가서 손짓발짓 하면서 제스처를 통해서도 해도 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서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니까 그 중에 한 한국인 늙으스레 하신 한 60대 넘으신 한 분이 아주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 속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영어로 막 불어로 대화하는 소리 들으면 제 속이 막 끓어오릅니다. 제 속이 터집니다. 왜요? 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에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을 해도 그때 내가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영어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창피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놀기만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언어 장벽에 부딪혀서 서로 옮겼고, 본사에서는 승진에 밀려가지고 아프리카로 파견 나오고, 아프리카로 파견 나와봤자 사업 확장에 한계를 느끼고, 그런 분이었어요.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에게 국제전화를 걸면 자기가 그래요.
자녀들에게 내가 국제전화를 걸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영어 공부 좀 해라,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발 공부 좀 해라. 자식들에게는 그냥 걔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지겨운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자식놈은 또 아빠는 외국에서 잘 살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냥 대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고통 속에는 야, 나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살지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너희는, 너만큼은 제발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손해보며 살지 말고 좀 실력을 갖춰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부모의 뼈저린 한과 피눈물 맺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피 끓는 사랑의 절규,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공부 좀 해라, 이런 잔소리처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그 속에 담긴 그 마음의 소리, 사랑의 절규를 꼭 들으시고 그것이 듣는 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공경이란 뭐냐?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는 때때로 공경하라는 이 말을 흔히 잘못 이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돈 몇 푼 용돈으로 쥐어드리라는 그런 것이 공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공경이란 존경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졌죠.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 보좌진이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 가필드 대통령이 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연세가 많으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을 취임식장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보좌진들이, 측근들이 다 말렸어요. 각하, 어머님께서 너무 연로하십니다. 모시고 가면 그 행사에 방해가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어머님이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때 가필드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어머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거기에 참석 안 하시면 저도 안 갑니다. 자기 취임식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모시고 가서 취임식 내내 자기 옆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연설 도중에도 그 모든 영광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역시 성경 말씀이 진리야. 효자였기에 저렇게 큰 인물이 됐구나. 공경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것, 그분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부모님 보면 때로는 기책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다가 지금 그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설령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해도,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그분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부모님의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꾸 어딘가에 끼고 싶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에 끼고 싶고 그래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뒷방 늙은 노인네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제 인생에 어디까지 간섭하시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가끔가다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 부모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보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어머니, 엄마가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우리 집안에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보람을 심어드리는 것.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분의 하루 전체를 환하게 합니다. 삶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공경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모님 수중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겁니다.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것은 돈 없이 오래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자꾸 길어져서 좋긴 한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손자 손녀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당신 친구에게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교회 나가신다면 교회에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손에 뭔가 쥐어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살펴드리는 것.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히들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영양이 균형 잡힌 좋은 음식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해야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십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녀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이 땅에서 잘된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서울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별로 깊지 않았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어머님은 독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의 어머님의 최고의 낙은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낙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주일마다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날, 주일날 헌금하실 돈을 항상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냥 쓰다 남은 돈을 드리는 것,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돈이 구겨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많이 드리진 못할 정지만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구겨지면 반드시 이 다리미로 다렸어요. 이것을 아들이 봤어요. 그 아들 집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은행이 열었으니까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지폐 신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어머님 내일 헌금하세요. 그리고 신권을 10,000원짜리로 드립니다. 어머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새돈으로 하는 그걸 행복으로 여기셨던 분이어서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렸어요.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교회를 나가줬어요. 어머니 모시고 주일마다 자기 아들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어머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이 사업하시던 그 사업가였는데 이 아들이 사업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에 걸렸어요.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렸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수술을 했지만 이미 암은 다른 곳으로 다 전이되었다고 의사들은 이제 수술 이후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나가셔서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에 이 권사님은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내 아들 여태까지 매 주일마다 신권으로 내가 그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아들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행복해한다고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업 바쁜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분명히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루에 3번씩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에 다 전이됐다고, 가망 없다고 대학병원에서 포기했던 이 아들이 그 35년 이상, 그 훨씬 넘은 지금도 건강하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맞았을 때 하루에 중소기업들이 300개, 400개가 막 쓰러질 때도 이 아들의 사업은 오히려 굳건하게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여튼 수천억 불의 하여튼 수출 훈장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복을 빌었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복을 빌었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자녀의 미래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부모님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차례 꼭 전화를 드리시고요, 문자라도 꼭 보내시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